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봤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특징적인 것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그 죄가 그 자식에게 이어져서 그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그런 말을 이제 쓰지 않게 하겠다.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 걸 먹으면 자기 이가 신 것처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각 안에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걸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한 이유는 그 조상들, 그 아버지 때, 그 위 때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담화되어져서 사람들이 그런 불평거리, 조상 탓을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 죄의 징벌이 아버지 때로부터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아버지 때에서 죄를 지으니까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탓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속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었다는, 조상 탓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벌 받는 거지 아버지 때 그 조상 때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듯이 죄의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죄의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 탓입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은 그 죄성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남 탓하는 거였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신의 아내를 하와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 단박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여자가 나한테 그걸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첨언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사람이라고 하기는 뭐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어떻게 속된 말로 말하면 엿을 먹인 거죠. 예.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하는.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하면서 뱀 탓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죄가 들어오니까 단박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하는 탓으로 되어지는. 예, 그래서 죄성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거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 또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 우리에게 항상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남 탓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이, 내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 그런 증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남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징벌받는다, 징계받는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죄로 인한 징계, 징벌, 그것을 벌하시는 분이시지, 남의 죄로 인하여, 조상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렇게 아버지 때로서부터 아들 자손까지 3, 4대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암 걸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 건강검진 받으면 꼭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내력이에요, 내력. 부모의 내력.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자녀에게도 그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장기가 약할 수도 있지만 그 생활 환경, 그런 식단, 그런 가족 안에서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짜게 먹다든지, 맵게 먹다든지, 아니면은 뭐 폭식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자녀들은 자연히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짜게 먹는 습관들을 갖게 되어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을 갖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장기가 손상되어질 만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부모라든지 주변의 그 환경의 그 죄가 나에게도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그 죄를 나도 모르게 짓게 되어지는, 또 내 자녀들도 그런 영향력 안에서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그 부모 아래서 나는 술을 절대로 안 먹겠다라고 하지만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나중에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는 경우, 또 도박의 환경, 매일 뭐 화투 치고 매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그 자녀가 또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약해져 가지고 또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유흥업 하시는 분의 그 자녀가 거기에 들락달락하면서 결국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경,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거에 따른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의 죄를 끊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 탓의 죄를 끊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뭡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식으로 교회 탓과 그 성도들 탓을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자신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목사 때문이다 등등의 탓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뭐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기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영적으로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탓, 환경 탓, 교회 탓 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제 우리 말씀 나눴듯이 그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는, 티만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 티 때문에 그 탓을 하는 거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보려 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습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탓입니다 하는 경우가 없고, 이건 아버지 탓이야.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내가 이 꼴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더 공부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사회 이웃 가운데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네 탓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의 싸우죠. 자, 이렇게 남 탓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죄의 증상들,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내요. 이것은 죄의 증상이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 능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남 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기도 가운데로, 더 말씀 가운데로 더 영적으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고, 더
기도를 붙들어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더 교회를 붙들어야 되고 더 헌신과 봉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들은 바로 죄의 유혹, 사탄의 그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기려면 거기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붙들려고 하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남 탓의 죄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징벌은 내 죄 때문이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징벌은 내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남의 죄를 갖고 나에게 징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갖고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의 죄 짓게 만드는,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죄의 영향력 안에서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우리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안나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부모 곁에서 살지를 못하고 성전에서 살았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살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아주 깡패예요. 아주 못된 짓을 아주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형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그 성장 환경은 그 두 형들의 그 악한 짓을 보면서 자라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를 않았어요. 왜일까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이 영적으로 상당히 나약해져 있는, 우리 성경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 눈은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흐려져 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표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아주 흐려져 있는, 그래서 자식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또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갔더니 아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무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되어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다 보니까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 그 모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그 앞뒤 옆 좌우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죄의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죄의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는 어떤 배고파가지고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그런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래요. 우리는 아주 거룩한 그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항상 악한 영향력에 유혹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내 생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판단하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남 탓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게 되어지는 이 징벌은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한가, 나의 결정과 선택과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래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은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대로 그들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들의 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따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행위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자꾸만 걸러내지 않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냥 다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말이 합당한 말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인지, 이것을 분별해내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